네, 오늘 2월 19일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고 정말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알 수 있을 만한 그 무엇도 저희 안에 없지만은 정말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희 안에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정말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런 말미암은 기쁨과 또 감격과 또 감사와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저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저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을 통해 이 하루도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과 그리고 6절 말씀 신약성경 349쪽쯤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과 6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으로서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의한 또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그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위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신 그 주님의 사역의 그 전체를 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한 셈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까지 먼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 대하여 그리고 비참함에 놓여 있는 그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까지 이제 알아본 셈입니다. 이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말씀을 할까요? 이 정도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충분히 안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았고 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알았고 그로부터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가 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도 알았으니 더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생각이 되겠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신자의 고백을 마친 사도신경은 그러나 이것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전부가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고백에 이어서 또 무엇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가르침에 이어서 또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도 이제 가르치고 있는 셈이며 또한 우리가 이에 대해서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그 일련의 흐름 속에서 왜 성령님께서 등장하셔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단지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한 위격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이제 두 분을 보았으니 이제 그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유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계시다라고 그냥 그분의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함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지 그것에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고, 또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신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맡으신 그 주도적인 역할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단지 계실 뿐 우리와 정말 큰 관계가 없는 그런 분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와 관계없이 계시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역시도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로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그리고 더불어 그분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이신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여 주셨는지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지요. 과연 나는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가? 성령님을 믿는다라는 그러한 사도신경의 고백이 매 예배 때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과연 나는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그분의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은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했듯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그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며, 그냥 중요한 것을 넘어서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이 없으시다면 오늘 성도된 우리 또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그 일, 그것은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이를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우리를 참여하게 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누구든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모든 죄인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도 넘칠 만큼 귀한 것이 그분의 그 죽으심의 가치라는 것인데, 그것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할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지요. 오직 누구만이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역사하심은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그 완전한 역사하심이었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직 구원을 위한 한 단계가 더 남아있는 셈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이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말하자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밥상을 차리신 것입니다. 완전하게요.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정말 풍성한 것이기에 이제 누구든지 와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누가 이 밥상에 와서 차려진 것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는 전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하게 죽은 자입니다. 아무런 가능성도 없으며
영적으로 그냥 연약하고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며 차려진 밥상으로 나아갈 힘도 또 그 차려진 것을 들고 먹을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 밥상을 향하여 나아갈 생각도 또 그 밥상에 차려진 것을 들고 먹어야겠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요? 저 차려진 것이 정말로 먹음직스럽다라고 깨달을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인이지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봐도 지나치고 들어도 흘려 보입니다. 말하자면 정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그것을 보고 내가 진수성찬으로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로 나아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다른 곳으로 내 눈을 돌립니다. 무엇이 맛이 있을까? 내가 먹을 만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 저 앞에 차려진 저 구원이라고 하는 밥상은 분명히 내가 먹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인데 라고 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세상 속에 있는 잘 맛있어 보이는 수많은 진수성찬, 사실은 그것은 그것 진수성찬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부패한 것들일 뿐이지만은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죄인된 우리의 눈에는 그저 그 죄악된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이 그저 먹음직스럽게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것으로 향하여서 나아갈 뿐이지요. 즉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은 그 차려진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비참한 자인지, 어디까지 무능한 자인지가 이러한 사실 앞에서 조금 더 와닿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 해놓으신 것조차도 손에 넣을 수 없는, 정말 이렇게까지 한심하고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가 우리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해하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걸 못하냐? 정말 내가 다 해놨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다 했는데 더 이상 내가 뭘 해줘야 되냐?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치 그러한 상태인 것이지요. 그보다 더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심해 하시거나 답답해 하시거나 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정말 못하니 너희는 정말로 안 되겠다라고 또 포기하시거나 그러신 것이 아니라 차려놓은 그것을 먹이시는 일까지도 손수 다 하시기로 창세전에 이미 결정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일, 각 사람이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일까지도 친히 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일 또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맡으신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는 처음 세 분께서 정하신 그대로 택하신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 곧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이제 일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절대로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생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 비로소 나의 것이 되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부터 영원토록 거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의 그 복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기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않으신다면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그분께서 정말 차려진 밥상에서 구원을 떠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기까지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얻을 수 없는 그림의 떡과 같은 것에 불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가르침에 이어서 반드시 나와야 할 것,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입니다. 그분이 맡으신 이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것이며, 그래서 사도신경도 이 고백을 빼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그 간단한 고백은 그냥 얼핏 보면은 그냥 성령님께서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중요한 역할에 대한 고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해석하여 가르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과 같은 그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이후에 또한 성령님에 대해서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며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성부, 성자와 함께 성령님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령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시며, 여기까지가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지요. 그리고 이어서는 또한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내게 임하신 것입니다. 라고도 합니다. 이 뒤에 부분은 다음에 또 이어서 볼 것입니다. 이런 사도신경의 고백이나 또 요리문답의 가르침을 통해 새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굉장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도 또 성자께서도 또 성령님께서도 모두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한 분도 그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서 빠지시는 분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날까지도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 위에서 또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또 일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자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몸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붙드시고 하늘에서가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특혜이며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계속되는 특권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감격하고 정말 감사하고 그런 말미암아 찬양 드리는 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합당한 반응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고백들에 이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하는 과연 그 우리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감정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고백으로 과연 나타나고 있는지요? 그냥 그저 어려서부터 그냥 외우라고 해서 외워왔던 그것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말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도신경의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 의미를 말하자면 온전히 깨닫고 그런 말미암은 넘치는 감정들이 우리의 입술을 타고 나오는 그러한 참된 고백으로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믿는 그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이 그저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외워왔던 것을 그냥 되풀이하는 그런 고백 아닌 고백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고 성령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로 깊이 깨달아 알고 바로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 감격, 감사, 그 사랑에 정말 우러나오는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풍성함을 더욱더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사 날로 날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특별한 감정이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모든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